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강조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맛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먹는 날입니다. 여러분, 찬이 변변치 않더라도 맛있게 맛나게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고픈 영혼들은 더욱더 맛나게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드셔서 배불리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귀한 손님이기에 그 손님을 대접하려고 비싼 거, 맛있는 거, 그걸 한 군데 다 모아서 요리를 해서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큰 솥에다가 소고기 특등급 한우 3뿔 제일 비싼 거 한우를 넣고, 요즘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한돈에서 나온 가장 맛있는 부위, 항정살 맛있나요? 네, 맛있는 부위를 가장 신선한 돼지고기를 또 듬뿍 거기다 또 넣었습니다. 바다 생선 중에 비싼 게 뭐가 있을까요? 옥돔, 참돔 비싼가요? 큰 거, 많이 큰 거, 이 큰 거 비싸죠? 비싸고 귀한 거니까 낚시해갖고 얻은 거니까 상당히 비쌀 거예요. 이것도 넣었어요. 나물 좋아한다길래 요즘 그 봄에 나오는 싹은 다 먹어도 된대요. 그렇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봄에 나오는 산에서 나오는 참나물, 취나물, 북나물, 무슨 나물 해서 듬뿍 또 거기다 넣었어요. 맛집 된장이라고 해서 된장을 듬뿍 가지고 와서 또 된장도 넣고요. 몇 년 묵은 고추장도 좀 넣고요. 저기 신안에 가면 몇 년 묵은 또 좋은 소금이 있어요. 거기 또 단맛이 나는 소금이 있다네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소금은 무슨 맛이 나요? 제 맛인가요? 짠맛인데 단짠맛이 있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좋은 거, 신안에서 나온 좋은 거니까, 비싼 거니까 듬뿍 넣었어요. 잘 끓였어요. 열심히 끓였어. 여러분, 요리 전문가들이 많으시죠? 특별히 우리 요리를 주업으로 살고 계신 권사님께 잠깐 여쭤보면 이 요리 맛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거라도 이렇게 하면 맛은 별로 못 먹을 것 같은데, 따로따로 먹으면, 따로따로 놔두면 굉장히 훌륭한 음식이 될 텐데 이걸 한꺼번에 다 집어넣었더니 별로 훌륭하지 못한 그런 음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우리 식당에서 식사할 때 나물 반찬이나 이런 게 나오면 제 전용 그릇을 달라고 해요. 가끔가다 제가 먼저 뺏기기도 하지만 늦게 가갖고 양푼이를 달라고 해서 이것저것 다 넣고 고추장도 넣고 참기름도 넣고 막 비벼갖고 식사 전이라 그렇게 비벼서 이것저것 다 넣어서 막 비벼서 먹습니다. 참고로 저는 센 거를 좋아합니다. 비빔밥 먹을 때는 센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콩나물 센 거 주시면 안 됩니다. 막 이것저것 섞어서 막 비빔밥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도 어중간하게 대충 조금씩만 넣어야지 많이 넣는다고 맛있는 거 아니고요. 많은 종류를 넣는다고 맛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 음식도 궁합이 있대요. 맞나요? 맞대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섞었는데 맛이 더 확 살아나는 게 있고, 두 개를 섞었더니 확 죽어버리는 게 있대요. 그게 있다네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계란찜하고 새우하고 잘 맞는데요. 그래서 계란찜 할 때 새우젓을 넣는 이유가 궁합이 잘 맞는데요. 뭐 그렇대요. 저는 잘 모릅니다. 음식을 잘 못하니까요. 어쨌든 그런 적당하게 섞어야 맛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좋고 비싼 거라도 적당하게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맛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여러분 가끔 좀 예전 일이지만 광고계에서 틀면 나오고 했던 광고 CF 그 노년의 배우께서 배에 누워서 큰 게를 하나 싣고 가면서 들어오면서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니들이 게 맛을 알아? 여러분 게 맛을 압니까? 또 이게 뚱뚱한 아주머니 나오셔가지고 이거 넣고 저거 넣고 보글보글 끓여내면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넣으면 뚱뚱한 아줌마 나오잖아요. 뭐라 그래요? 맞아. 얼마나 맛있게요? 이게 귀에 맴돌 때가 있었어요. 음식만 보면 얼마나 맛있게요. 따라하는 사람도 많고요. 여러분 오늘도 음식이 나와요. 보리떡이고 하나는 생선이에요. 작은 생선. 여러분 작은 생선이지만 멸치보다 좀 큰 거예요. 그리고 바짝 말렸던 거고요. 살짝 구워서 가지고 다니는 거. 오래둬도 잘 상하지 않는 것. 오늘 왜 그러냐면 보리떡도요, 딱딱하게 굳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며칠 지났대요? 사흘 지났답니다. 사흘 동안 누군가 보리떡 안 쉬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흘 보리떡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쉬는 건 고사하고 곰팡이가 막 하얗게 쓸 거예요. 근데 그 나라 그쪽 지역은 습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잘 쉬지 않습니다. 잘 보관만 하면 오랫동안 먹을 수 있거든요. 보리떡이 3일 지났으니까 그래도 아무리 보관 잘했어도 딱딱하게 굳었을 거예요. 맛있을까요? 이게 또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흘 됐어요. 끼니를 걸은 지가 몇 끼니나 됐어요.
먹던 것이 다 떨어졌겠지요. 굶은 사람들도 많아요. 야, 내가 배고픈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또 먹을 때가 되고 또 지치고 하다 보니까 배고픈 게 슬슬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쯤 되면 이제 한계 온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들에게 떡이 좀 있냐? 어디서 가져왔는지, 가지고 있었던 건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가버나움 그쪽에서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소년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다 놓았지요. 근데 여기는 누가 놓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누군가에게는 있었던 것. 보리떡 7개, 2마리의 작은 생선. 맛이 있을까 생각하기도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끼를 굶었어요. 눈에 뵈는 게 없지요. 돌도 떡으로 보일 만큼 굶었을 텐데, 시장할 텐데 떡이 나왔네요. 이게 3일 됐든 4일 됐든 쉬지 않고 먹을만 하다면 여러분,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누구나 다 맛있게 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른 반찬이 없어요. 딱 그것 2개였습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흘 됐대요. 3일. 근데 그 동안 뭐 했냐면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말씀, 천국을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그 사람들, 오늘 보니까 4,000여 명이 됐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들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와, 어떻게 3일 동안 흩어지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까? 또 때 되면 1시간 강의했으니까 10분 쉽시다, 10분간 휴식 이러지도 않았을 건데, 그리고 잠깐 잤다가 다시 합시다 이런 말 하지도 않았을 텐데, 뭐 때가 되면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이랬겠지요. 그런데 한 곳에서 3일 동안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 상태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 보니까 너무 피곤해 보여. 기진맥진해. 흔들흔들합니다. 앉아 있어도 서 있는 사람도 눈이 풀려서 왔다 갔다 하고요. 곧 쓰러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아요. 예수님 그 상태를 보시고 그 상태가 어땠는지를 단 한마디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이 저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 지금 불쌍한 상태인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줄여서 배고파서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2끼 3끼 굶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굶으면, 그리고 잠을 못 자고 피곤하면 어디부터 표가 나든가요? 눈. 우선 눈에 총기가 없어. 눈이 풀려갖고요. 눈에 총기가 없어져. 그리고 좀 심한 분들은 여기가 곰처럼, 팬더곰처럼 까뭇까뭇해져서 점점 내려와요. 까뭇한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면 여러분 화장이 잘 먹어요? 김미양 원사님 오늘 화장이 잘 먹으셨는데 화장이 잘 먹든가요? 피곤하면 안 먹어. 자꾸 떠. 맞죠? 오늘 왜 이러지? 피곤해서 그래. 얘도 알아. 피곤한 거. 나 피곤하니까 너무 많이 바르지 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피부부터 돌려줘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얘도 생기가 있고 생동감이 있어야 뭘 잘 받아들이고 먹지요.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 보니까 예수님도 보니까 내가 너무 했나 싶을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불쌍히 여기실 정도로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만이 나왔다는 소리가 없네요. 아이고 죽겠다, 나 도저히 못하겠다, 나 돌아갈란다, 이런 소리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말도 못할 상태였을까 싶을 그런 상태, 아주 조용한 상태, 아주 고요한 상태,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상태가 됐어요. 이게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마디로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맛에 취해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천상의 맛이요, 다른 게 천상의 맛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늘로부터 온 이 영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 그 맛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육의 양식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것도 3일간. 그 정도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 예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맛이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주 시골, 제가 총각 전도사였을 때, 아주 시골, 진짜 시골에 전도사로 있을 때에, 그때는 지금보다 제가 더 소가리를 많이 했어요. 물갈이도 많이 하고, 뭐 조금만 찬 음식 먹으면 막 다 쏟아버리고. 그래서 어느 한 노 권사님이, 전도사님은 속이 차서 그런 것 같다 그러시더니, 뭘 하나 단지를 가져와. 시커머리한 것 단지 속에 들어있는데, 투명한 유리 단지 안에 시커머리한 게 있어요. 뭘까요? 꿀. 그것도 무슨 꿀? 시커머리하니까 밤꿀. 몰라요? 밤꿀 그 한 단지를 가져오셨어요. 요 밤꿀을 하루에 한 숟갈씩만 드시래. 그러면 소갈이 없어질 거래. 속이 따뜻해질 거래. 속이 냉해서 음식을 잘 소화를 못 시키는 거니까 속이 따뜻해지고 소화력이 좋아질 거래.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또 어떤 분은 거기다가 수삼 있죠? 수삼을 썰어 넣으래. 그래서 그 담궈놓은 다음에 그 수삼하고 같이 떠서 같이 먹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그런가 보다 해갖고 어떻게든 수삼을 구해갖고 썰어 넣었어요. 또 과하게 좀 썰어 넣습니다. 2뿌리만 넣어도 될 것 같은데 한 서너 뿌리를 넣었어요. 그래서 요 꿀이 잘 받는 분들은 한 숟갈만 먹어도 꿀에 취한다네요. 그런가요? 꿀에 취한대요. 근데 제가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당장 먹었죠. 속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한 숟갈을 듬뿍 퍼갖고 삼하고 해서 잘 먹었어요. 근데 한 숟갈 갖고 될까? 그래서 한 숟갈 더 먹었어. 이거 먹으면 속이 확 뜨끈뜨끈해지고 막 취해서 잠도 자고 그런다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런 다음에 저녁을 먹으려는데 저녁을 먹을 수가 있어야지. 왜요? 입이 달아갖고. 입이 달아서 뭘 먹어도 맛이 없는 거예요. 쓰고 맹맹하고 그래요. 입이 너무 달아갖고. 이 꿀을 너무 많이 먹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다른 말씀이라, 그 말씀을 먹고 나니까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와.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 너무 맛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단맛, 그 꿀맛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맛일까요?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두로와 시돈에 가까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은 지도상으로 보면 여러분
가버나움이라고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시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곳에서 가깝기도 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곳하고도 가까운 데가 가버나움이거든요. 그 근처예요 다. 근데 거기에서 북쪽에서 서쪽으로 대서양 쪽으로 북서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해안선을 끼고 두로와 시돈 이렇게 있어요. 그 근처에 있는 데에서 거기는 그냥 광야예요. 광야가 뭐예요? 툭 터진 데, 그늘이 없어요. 그런 데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3일 동안 경청했어요. 환경이 지금하고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비 오고 비 오고 또 비 오고 흐리고 비 오고 햇빛 잠깐 났다 또 비 오고 이랬죠. 그래서 엄청 습했어요. 아마 그냥 내버려뒀으면 지금 옛날 같았으면 지금 냄새가 습한 냄새가 막 올라와서 꿉꿉한 냄새가 막 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냄새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오, 지난 한 주간 습한 그 습기를 뽑아내려고 지금 요 앞에서 뒤에서 저쪽에서 열일하고 있던 기계들이 있거든요. 물을 갖다 버리고 계속 하루에 2통씩 3통씩 물을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조금 더 더워서 뭐 틀었을까요? 에어컨 틀었겠죠. 너무 추웠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히터 틀었겠죠. 예전 같았으면 선풍기가 곧 끝냈을 거고, 선풍기도 없었을 때는 막 부채 붙이면서 그런 환경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나마 햇빛을 가릴 수 있고 바람을 피할 수 있었으면 감사했죠. 그런데 여기 오늘 이 사람들은 그것도 없어요. 그냥 야외에서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아무도 불평불만이 없어. 왜 이런 데까지 끌고 나와갖고 3일 동안 그것도 궁격하면서 이러냐고 불평불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오히려 예수님께서 볼 때 야 이러다가 다 쓰러지겠다. 오늘 말씀 끝나고 집에 가다가 다 쓰러지겠다. 이런 생각에 불쌍히 여긴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 사람들은 지금 한참 취해 있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 소망의 말씀에 완전히 취해버렸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완전히 일명 뿅 갔어요. 사람들이. 시편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할렐루야. 이 상태인 거예요. 얼마나 단지 꿀보다 더 달대. 꿀보다 더 단 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꿀보다 훨씬 달대. 여러분 안타까운 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단가요? 이렇게 맛있는가요? 여러분 맛있습니까? 지금 맛있게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물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전하는 입술이 좀 달라요. 매개체가 좀 다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시고 지금은 예수님하고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저예요. 그러나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같아요. 하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러면 똑같은 맛이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의 심정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만큼 사모함이 심해서 내 영혼이 몇 날 며칠 줄임과 같은 상태라면, 아니 못 먹어서 안 먹어서 줄인 게 아니라 너무 먹고 싶은 마음에 그런 심정이라면 오늘 저의 입이라도
저의 입에서라도 떨어지는 말씀이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도 한 끼 건너뛰면 배고픈 사람이고 한 번 잠을 못 자면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어찌 앉아서 2시간, 3시간, 하루 이틀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나오면 시간이 빨리 가든가요? 천천히 가든가요? 요즘 드라마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옛날에 연속극이라고 그랬어요. 매일 한다고 그랬어요. 연속극. 매일 저녁 8시 한 반쯤 돼서 항상 했었거든요. 요즘도 하나요? 그거 매일 보는 이유가 뭐냐면 궁금한데 거기서 딱 끝나.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거기서 딱 끊어. 그럼 내일 다음 시간에 내일 이 시간에 이 자막이 뜨면 에이 언제 기다리지? 그런단 말이에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 그 30분 40분이 시간이 그냥 눈 깜짝할 새 벌써 끝날 때 됐네 이래요.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을 하면 1시간이 10시간 같고 하루가 100날 같고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게 사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요 그게요 과학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느리게 간답니다. 시간이. 그게 증명이 되고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요 1시간을 1시간 1분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 1시간을 59분처럼 쓰는 사람이 있답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리게 가고 빠르게 간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매일 실험하고 매일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까 믿을만 하더라고요. 그렇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독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유독 시간이 안 가는 것 같고 그렇대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1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1시간이 유독 짧은 사람이 있고 유독 긴 사람이 있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저분은 지금 한 2시간짜리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저분은 한 30분짜리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31분, 2분 항상 요 시간 정도 하거든요. 요 시간을 듣는데 어떤 분은 3시간짜리를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분짜리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을 보면 표가 납니다.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왜 이렇게 짧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계신 걸로 어디 가든지 설교는 짧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여러분 그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 얼마나 말씀에 가뭄이 있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그랬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400여 년간 선지자의 말씀이 없었던 시기를 지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지 않았던 기간이 400여 년이나 됐어요. 그 기간을 지났으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니 얼마나
얼마나 마음의 흡족함이 있었을까요? 그동안 수도 없는 시간 동안 배고팠던 그 영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얼마나 만족했을까요?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이렇게 맛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으려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고 잘 먹는다 그래요. 먹어본 사람이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주 먹어야 그게 맛있는 건지 아닌지를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귀한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복된 말씀인지 내가 가져봐야 알아요. 가져봐야 알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봐야 그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되는지, 내게 정말 귀한 양식이 되는지 그래야 알지. 내가 먹어봐야, 자주 먹어봐야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걸 알지.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쫄쫄 굶다가 먹는 것보다 늘 그 말씀을 좋아해서 그 말씀을 늘 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늘 가까이 하십시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하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의인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고 그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인이다 칭해 주셨잖아요. 그랬다면, 그렇게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저 말씀이 얼마나 맛있길래 저렇게 맨날 저렇게 맛있게 먹나? 궁금해할 정도. 여러분 그 말씀에 취하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날마다 맛있게, 맛나게, 많이 흡족하게 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건강한 신앙, 건강한 영, 건강한 영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맛이 있어서 날마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렇게 먹고 마셔도 맛있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싶은 우리의 신앙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 참맛을 느끼고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증명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